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 늘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잊혀주시는 그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힘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우시야가 죽던 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왕을 거쳐가는 이런 참 오랫동안 활동하였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주석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사야는 한 90까지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사야는 말년에는 순교를 당했어요. 90까지 산 노인을 목을 베어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 삼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그 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북쪽의 그러니까 아수르가 한때 힘을 이제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거의 망할 즈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났는데 그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아수르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지요. 그런 역사적인 시대 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뭐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가는 이런 때에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지요. 남유다가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이제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런 시대가 그 남유다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할 때에 그 시간적인 것은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기 거의 한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언했던 그런 시대적으로는 안 맞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고통 가운데 한 40-50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던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때에는 그렇게 끌려가던 때가 아니고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이나 아하스 이런 왕들이 다스릴 때는 그래도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물론 아래 위에 이제 강대국이 있으니까 늘 넘보고 있지만 그래도 좀 평안하고 그런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본 그 40장 이전까지는 이 심판을 예언했잖아요. 끌려가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심판을 예언하고 40장 이후에는 이제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본문이 그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존재로 여겨주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 말씀이 과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봐야지 그 고통을 알고 그 힘든 시간을 알겠는데 아직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 아수르나 아니면 애국과의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편안한 가운데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이사야가 뭐 같아요? 헛소리 하는 사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 아직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뭐. 그런 때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장차 되어질 일 가까이 보면 한 50-60년 또 조금 길게 보면 거의 한 100년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물론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인지는 기약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이 이스라엘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우리처럼 편하게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되고 또 정말 주전 한 587년, 586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전승에 의하면은 중국까지도 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처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 처음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네로 황제의 박해, 그때도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다 떠났잖아요. 이 흩어지는 그 흩어짐은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흩어지는 거지만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또 흩어질 사람은 흩어지는 이 과정은 복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정말 좀 자유로운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자, 이렇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똑같은 디아스포라인데, 그 디아스포라가 신약시대의 디아스포라와 구약시대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흩어진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면서 나가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사야를 통해서 이제 쫓겨가고, 오늘 보면 그럽니다. 동서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또 남쪽과 북쪽에서 다 내어놓으라.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흩어져 살든지 돌아올 때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사는 그 때가 정말 우리에게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흩어져서 살지만, 그 자리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성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건속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해서 삶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신다. 물을 지날 때도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를 지나도 불이 타지 않도록.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 안 한다고 그 7배나 더 뜨겁게 태운 그 불, 거기에 이 세 친구를 던져놓던 그 군인은 그 열기에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요상스럽게 불 가운데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한 사람 더해가지고 4사람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나오라 이러니까 옷 하나 그 얼음 냄새 안 나게, 머리털 하나 안 타게 그렇게 걸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여기에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보호해 주시는 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꼭
어디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묶여서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해가지고 오늘 당장 내일 직장에 출근하면 뭐 좀 높은 자리로 승진이 되어 있고 집도 삐까번쩍한 뭐 이런 대궐 같은 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면 우리 환경이 변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가끔 우리가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들과 함께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천국은 과연 어떨까? 물론 우리가 천국을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화려하게 지어졌고 이렇게 물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천국이라. 가정생활도 서로 부부가 행복하고 정말 이 웃음꽃이 피고 아무 염려 근심 없을 때 그때가 정말 천국이고, 또 지옥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은 아주 넓은 그러니까 광야지요. 모래사장. 이 모래사장에 그 끝도 없이 넓은, 산도 없고 들도 없고 그냥 모래사장만 있는데 자기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며칠은 편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그것보다가 더 고통스러운 게 없다. 지옥이,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이제 유황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이제 우리 고통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의 지옥은 그런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이것이 아마 지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옛날에는 사진 기술이 없으니까 문신을 했죠. 문신을 하면 문신은 안 지워져요. 요즘 뭐 문신하면 생각나는 게 조폭들 등허리, 팔 이런 데 막 문신 용이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 그 당시에도 정말 어디 직접 멀리 떠나 있는 아들 보고 싶으면 내 손바닥에다 문신으로 아들 모습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 손바닥을 보면 아들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손바닥에 새겨놓고 궁금하면 들여다보고 네 새끼 어떻게 있을까? 이러면서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거를 삼아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무엇이 조금 더 있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일에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나를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이 2022년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